선택의 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할 것이 참 많이 있지요. 이런 선택에는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또 누구를 만날까 등등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정의 연속이라면 이것을 또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결정이 우리 인생을 움직인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결정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는 모두가 다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를 먼저 살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 결정을 하는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실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다윗의 결정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네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일지라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였던 그 부하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전쟁에서 죽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죄는 너무나 큰 죄였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다윗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스리기보다는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세금도 많이 걷고 병력을 증강할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던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고 있으십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하시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결정을 하도록 세 가지를 벌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꾸짖을 때 어린 아이에게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5대, 3대, 2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비록 살아가는 아이지만 잘못한 곳에는 사랑해서 눈물로 매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벌은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이었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이었죠. 물론 이 세 가지 모두 무서운 그리고 또한 무거운 벌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3년 기근과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은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일이었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양심상 두 번째 혼자 자기가 쫓기게 되는 석 달 동안 자신이 계속해서 쫓기는 일이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 역시 다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쫓기는 신세이니 이것도 나라의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정합니다.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손에 쓰러지고 사람의 손에 쓰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참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교만도 아니었고,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이 당하게 만드는 회피도 아니었으며, 다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실수하였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한 엎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자신 안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이 앞서 있었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로 인한 그 책임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다시 14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였던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2015년에 정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메르스라는 그 질병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 메르스는 당시 186명이 감염자로 확인되었고 그 가운데 38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전체가 막 들썩거렸고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불안감이 가득했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윗과 백성들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한순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인구조사가 큰 업적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3일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과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는 참 많은 순간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채우려 하였고 더 많은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천사가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돌이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손을 거두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후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윗이 천사를 보게 하시고 장로들과 함께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와 제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잠시나마 백성을 자신의 도구처럼 생각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끝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모든 재앙이 자신이 지은 것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고통스러워하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성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아랠 수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사람이 보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사 구원의 참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결정, 어떤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자랑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나의 계획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쪼록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심을 드렸듯 우리도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서은 집사님께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오늘의 삶을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셨고 또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여 서로가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무집사회와 목회자들에게 알맞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이 선 그곳에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는 오늘 70세 이상 야유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월 26일에 있을 교육부서 전체 출석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민다나오 넘치는 교회와 전성희 목사님 그의 가정을 위해, 또한 6월에 있을 케어다곤 목사님의 파송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가정 간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